미국 컬럼비아 대학 미나 와이스먼 교수 연구팀이 성인 남녀 103명을 대상으로 뇌를 분석하고 그들의 종교 활동 유무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4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라고 하는데요. 이 저널에서 인정받은 연구 논문이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되뇌의 피질이 훨씬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되뇌 피질이 두껍다는 말은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인 뉴런이 더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정보 처리 속도와 자극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에 유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자극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위기와 사건 가운데에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본래 인간의 뇌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분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은 신앙생활이 이런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 연구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믿음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으로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감정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늙고 눈이 어두워져 이제 노년의 때에 육신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 모두를 잃어버린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가 뒤늦게 짐승을 잡아와 아버지의 축복을 요구하는 사건 속에서 다행히 자신에게 속고 자녀에게 속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 뜻을 기억해내고 그것 딱 붙잡고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같이 들어놓았던 말씀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맏아들 에서는 집요하게 때를 쓰며 슬픈 분노 급기야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다행히 비로소 말씀을 붙잡고 떨며 회개한 이삭은 자신에게도 축복을 요구하는 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야곱의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현실적이고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을 붙잡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속고 속이는 사건이 드러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 이삭과 맏아들 에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건 앞에서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주보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냥을 했던지 죽기 살기로 사냥을 해서 짧은 시간에 짐승을 잡아왔어요. 여기에 이제 에서의 그 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 요거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이삭의 이 작업은 급하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의심을 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찰나의 순간에 이제 딱 잡아갖고 온 겁니다. 이게 참 드라마 같은 얘기죠? 자, 잡아온 짐승으로 곧바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 가져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한 것인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리고 그는 내가 누구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평소와 같은 당당한 자세로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 아버지의 반응을 기대했겠죠? 자, 33절 중요한데요.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앞에서 아버지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이미 축복을 받은 그는 누구냐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때 그는 큰 떨림으로 격렬하게 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동공 지진도 이런 지진이 없는 거고요. 부들부들 떨고 정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반응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들에게 속은 인간적 차원의 떨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는데요,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속았을 때는 굉장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이삭의 떨림, 이제 다음 주에 보실 28장 내용 다 보셔는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의 떨림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 그는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노년의 때에 나의 상처와 연약함, 나의 필요, 나의 열등감, 이것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갔고 별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본인과 너무나도 다른 열등감을 완벽하게 씻어줄 수 있는 아들이었고,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당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별미를 먹는 재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잊어버렸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영적 축복의 장자권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이 될 뻔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어떻게 너를 낳게 됐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들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이 노년의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버지가 하셨던, 그리고 자신도 경험했던 그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 대상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걸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상처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 했구나. 내가 별미에 취해 있었구나. 그 영혼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어요. 이 에서가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말씀. 이미 나는 축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인간적인 차원의 떨림이었다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불러서 화를 내고 혼내고 처리하고 바로 에서에게 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감정적이고도 집요한 거듭된 청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중심을 잡고 자식의 불안정한 상태보다 또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는, 내가 자식에게 속게 되는 건 바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구나. 이거에 대한 떨림이 매우 심히 떨렸다.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다행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이가 먹어 이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왜곡된 편애의 사랑, 취향, 호불호,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음 주 28장에서 이제 야곱에게 공식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죠. 오늘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 차원의 감정의 변화와 해소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회개하는 이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존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할 영적 장자로서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을 속인 리브가 야곱의 행동을 성경은 절대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8장 이후로 20년 동안 거짓을 주도했던 리브가와 야곱 모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닥다리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 가족의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가족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이삭 가족의 이 혼란스러운 가족사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믿음의 조상이고 교회 나오고 직분자였지만 진짜 그 안에 없었던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부모의 미성숙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나이가 먹을수록 가장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조금씩 세월 속에서 그의 가족이 제자리를 잡고 온전한 그리고 행복한 안정적인 가정, 질서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무엇이 없었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의 회복만으로는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 지난 수요 큐티 예배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 로마,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의 그것도 군대라는 조직에서 장교였습니다. 그 조직에서 모두가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떨림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복음을 듣고 떨림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경외함이 있었어요. 바로 그걸 오늘 이제 이삭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나나 별미 가운데 있다가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에는, 그의 가족에는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했거든요. 그의 온 가족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의 인생에도 질서가 있어요.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서서 기도라는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분명한 이것이 거룩하고 괜찮으니 먹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아예 가르치듯이 화를 내며 거절합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인간적인 감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정말 최종적인 사람의 온전한 회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게 없었구나, 그걸 잊어버렸구나, 교회 안에 있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내가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속에 있었구나, 이거를 듣고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 10회기 상담을 마치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비지향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제 이 인간적인 회복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무엇을 놓지 않아야 될 건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와 내담자분과 개인의 가정에 우리 온전한 아버지 되시고 인조다 되시며 위로다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건강한 삶, 지속적인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의 형제요 자매인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나누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급해주는 목회적인 관계 가운데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진심에 진심으로 이제 반응하신 분도 계셨지만 제가 만나게 되는 다수의 불신자,
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이라면 거꾸로 해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교인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예배 회복을 못 하고 계속해서 안 나가고 떠도는 신자들을 지금 가나안 신자는 한국 교회 지금 많게는 40% 30% 이 정도까지 이제 보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나안을 찾는 교인이 아니라요, 안 나가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혼란을 겪고 계셨던 이 자녀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힘들어 하시고 애를 두드려 패고 정말 이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이런 것들 내려놓으신 거죠. 온전한 회복이 안 되셔서. 그래서 제가 많은 대립을 겪고 계셔서 수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와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 섬겼지만 이 부모님은 오늘 본문의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며 진동하는, 회개하는 이 과정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이제 시작인데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한동안 마음앓이를 하는 목회자가 저입니다. 그 후유증은 꽤 오래 갑니다. 제가 그냥 일반 상담자였으면 적당히 하고 시간 끝내고 마쳐야 되는데 이게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시간과 또 물질과 상관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절하시죠.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맞다고 생각되는 게 오늘 이 가족의 회복은 인간적인 차원의 회복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33절처럼 심히 크게 떨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 내가 속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지 못했던 별미와 나의 취향과 호불호가 얼마나 자녀를 망가뜨렸는지를 깨달을 때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어른이 아니라 나만 아는 성인이 되려고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속이려는 자 앞에서 속기로 작정한 것 같은 이삭의 영혼을 깨워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와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분과 신앙생활의 경륜과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리아산 출신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후로 이삭은 놀랍게 중심을 잡아갑니다. 끊길 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끊길 뻔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놀라운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건 앞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당했다, 속았다, 화가 난다, 분노가 치민다, 이 사건 앞에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믿고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나입니까? 별미입니까? 나의 상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작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교회 상담센터에서 용인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바우처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약을 주신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진한 인생의 고단함과 상처를 느꼈어요. 그냥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너무 힘드시고
가장 진한 인생의 바닥에 계시는 그 목소리를 제가 느꼈어요. 마음이 철렁하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아직은 상담사가 저밖에 없어서 나누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 일들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바우처는 제가 그것까지 다 하면 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계속 많아질 텐데, 사실은 바우처 상담은 이제 훈련받는 이제 우리 학생 상담자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살려야 될 영혼 구원의 이 길에 갈 분들에게 좀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한 가정의 아버지 이삭을 기르는 일, 그런 어머니를 기르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일에 은혜를 주소서. 참 저의 그래도 이렇게 전도와 권면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딱 안색을 바꾸세요. 그게 도대체 왜 해야 되냐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아버지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이삭이 이 경험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강력하게 떼쓰고 분노하고 요구하는 자녀를 거절해낼 줄 압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감정 해결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히 크게 떨며,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말씀이구나,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님이구나, 별미와 나나나 속에 취해서, 내 열등감에 취해서, 내 상처에 취해서 나를 망치고 내 자녀를 망쳤구나라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우처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 가정 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 가장 어두운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앞에서 상실의 슬픔과 분노를 품고 살인을 계획하는 에서가 있습니다. 34절 41절이죠. 자, 성경 계속 따라갑니다. 34절,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소리내어 옵니다. 이때 에서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 전부 다 70세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 먹은 아들이 어린애처럼 내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35절 36절,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걸 안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의역했습니다. 그 녀석은 이름부터 사기꾼이에요. 야곱이에요. 재수가 없어요. 2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지난번에는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남은 복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수준을 보면 평소에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 없었던 것을 알아요. 어떻게 장자권이 2개입니까? 이 질문의 수준이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죠. 복이, 장자권이 2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영적인 것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권을 파는 그날에도 그는요, 배고프니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먹고 살아야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하찮게 여겼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영적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주저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즉 에서는 작년의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를 받으면서 그거 어떻게 받아보려고 계속 그 안에 있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탄산음료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마셔도 목마르고 없으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끝까지 영적으로 70이 되도록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편애의 사랑을 계속 받을까? 그런데 이 편애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기구함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열등감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에서가 좋아서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이었죠. 그러나 사건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인에서 어른으로 된 이삭은 처음으로 맏아들 에서를 분별합니다. 37절은 하나님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복 중에 두 아이가 나중에 나온 자보다 먼저 나온 자를 섬기란 말씀 그대로를 에서에게 적용합니다. 특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해줄 수 있으랴 라는 말씀이 저는 가장 인상적입니다. 밑줄을 그십시오. 사실 그동안 에서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어요. 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심히 떨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이삭에게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아들아, 내가 내게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회개한 사람의,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사람의 열매라고 봅니다. 이삭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상실감과 자기의 열등감 속에 빠져서 마음껏 했어요. 마음껏. 그런데 이제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사실상 저는 임상에서 많은 경우를 보면 부모님의 경계 없음이 아이들을 망가뜨립니다. 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변화는 세상의 치료적 관계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수준 높음입니다. 잃어버린 거를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아들아, 내가 너에게 다 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게 있단다. 내가 그걸 깨달았단다. 내 마음대로 편애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했구나. 나 이제 못한다. 왜? 내가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빠는 이제 못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 성장에 있어서 어디가 최종 성장인지를 진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노년의 때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삭 나이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100세 넘은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극은 38절이에요. 에서는 전혀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할 말만 해요. 빌복이 하나밖에 없느냐. 빌복이 하나밖에 없느냐. 이 수준 낮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만큼 에서는 영적인 것에 무지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왜곡된 사랑, 그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강구하죠. 나이가 먹도록 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성경의 성자도 몰랐어요. 예배의 예자도 몰랐어요. 공동체 공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복되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좋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법도 없이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병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요, 빼앗김의 순간, 이런 사건, 속는 순간, 이거를 우리 인생에서는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순간, 여러 모양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시 넘어지면서 다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와 내공이 드러납니다. 너무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한 사랑이 아닌 편애가 인생의 동력이었던 에서는 편애가 인생의 동력이었어요. 그러니 그게 빼앗긴 것 같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인간적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은 배우자의 소천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식이 전부면 자식의 방황 앞에서 무너져요. 건강이 전부면 건강의 무너짐 앞에서 정신줄을 놓습니다. 마치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상실감과 슬픔에 휩싸여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취약한 정신세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39, 4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저주로 받아들인 에서는 더 길길이 날뛰지만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제 마음을 미움을 넘어서 급기야 죽여버리고자 하는 분노로 옮겨갑니다. 살인의 의지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녀로 키우지 못한 이삭의 가정교육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신문 사회면에서 이런 것들 종종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41절, 이게 참 진짜 마음 아픈 말씀인데요. 41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이 말씀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삭이 그토록 편애했던 아들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받아서 모리아산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 아들의 별미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이삭의 양육의 결론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상담을 배웠지만 그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이 임해서 이제라도 내 자녀를 분별하고 내 배우자를 분별하고 내 아내를 분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축복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꼭 오신 분만 혼나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얼마나,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공부를 하고 임상을 보는데 여기로 넘어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결국 그러면 이런 엄청난 두려워 떠는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사건이 없으면 또 안 와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그 힘들었던 가정에 이 둘째가 있는데 얘가 너무너무 애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저 자신을 늘 저도 이삭 가정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가정 출신입니까? 살짝 이삭기가 보이시거든요. 우리 다 이삭 가족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가고 철저하게 분별하고 자꾸 애서 마음으로 안 가려고 치료적인 관계도 하셔야 되고 책도 읽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늘 말씀 묵상하고 내 자신을 가꿔야 돼요.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바로 애서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이삭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치료적인 관계와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삭가족 출신은 현재의 상호작용을 진짜 방해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해왔던 대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말 안 듣고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했듯이 우리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부모, 자녀 모두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죠.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 앞에서 애서의 감정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슬프고 화가 나고 나 스스로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이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되찾읍시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되찾읍시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빼앗기고 속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내 상처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렸고 내 안에 은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해석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우리 그 사랑을 현재에서 연습합시다.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합시다. 사건 앞에서 마음 잡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만 되면 너무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 압니다. 저 여러분을 공감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에서와 같은 슬픔과 분노가 아닌 이삭의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가 우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곳에서 파면 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회복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될 때까지 우리는 그때 그 역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봅시다. 사건 속에서 이삭처럼 말씀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왔던 거 회개해야 되고요. 사건 속에서 슬픔, 상실감, 분노, 고집이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잃어버렸던 것 되찾아 진짜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